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예, 벌써 우리가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한 해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좀 더 우리가 앉는 자세도 좀 바뀌면 좋겠다. 늘 이쪽에만 많이 앉고 좀 앉도록 안내해 주시고 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 막 밀치고 하는데 앞에는 두 자리씩 다 비어있거든요. 새해는 자리 좀 바꿔보시고 항상 앉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딴 데 앉으면 자꾸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우리가 바꾸면 또 됩니다. 해서 앞쪽부터 앉아보자. 그리고 우리 항존직들도 이런 시간에는 더 모범이 되게 참석하시고 또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이제 그런 열심들을 좀 더 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기 너무 아쉽고 우리를 정말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늘 우리는 자기에게 관대하거든요. 나는 괜찮다. 나 정도면 좋지, 괜찮지.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는 좋다, 괜찮다.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야 돼요.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괜찮다고 했던 내 모습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또 괜찮아도 또 새롭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내 모습을 어떻게 좀 더 새롭게 해볼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의 모습을 볼 것이고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개혁돼야 되겠구나. 내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함께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개혁을 또 꿈꾸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늘 그냥 일상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깨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난 정말 새롭게 할 것이 없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이것도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붙들고 우상에 바쳤어. 우상의 밭. 우상의 밭이었어. 우상의 밭.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유다가 그렇게 된 데는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이 지중해고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팍 붙잡아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들을 보호받으려고 또 어떤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유리하고 또 힘을 어떤 그런 얻으려고 그렇게 연합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우상이 유다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유다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한 그런 유다가 더럽혀진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 땅에서 정말로 그 신앙을 개혁하고 우상을 없애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없을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만연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이 온 유다 땅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55년을 통치해버리니까 이 유다 땅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몬이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세움받은 사람이 요시야라는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모험입니까? 근데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상으로 완전히 더럽혀졌을 때도 한쪽에서 다시 이 유다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요시아라던 한 아이를 우리가 정말로 유다 땅의 선한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가 올바른 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유다 땅에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물론 역사에 보게 되면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는 유다가 급격히 이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패망에 가기 전에 요시아는 어쨌든 역사 속에서 남을 만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 요시아 왕이 뭘 지시했냐면 성전이 헐어진 거예요.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수리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성전이 왜 헐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게 역대하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너무나도 놀랄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졌는데 이게 왜 헐어졌냐? 유다 왕들이 헐었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이 헐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타락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왕들이 믿음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게 만든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주일 오후에도 제가 이사야 9장 말씀으로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냐면 그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나중에 어떤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왕을 향해서 예언하다 보니까 그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하는 것이 그냥 이 말씀은 이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왕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요.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피를 토하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금 간 곳에 금을 메꾸고 또 뭐 떨어진 것을 채우고 단순한 그런 수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 교회를 건축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그냥 여러분 건물 하나 짓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이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해오다가 더 이상 이 본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이 교회가 다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뚝뚝뚝 올라가듯이 저렇게 아파트가 올라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교회 성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며 참된 그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기도와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들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든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성전을 지어도 그는 하나의 그냥 빈 공간에 밖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또한 더 크게 이 요시야가 성전의 헌대를 수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유다 땅에 참된 믿음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 요시야의 이 계획이 놀라운 한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리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리가 언제 완성된 줄 아십니까? 18년 만에 완성이 돼요. 요시야가 25세가 될 때, 즉위한 지 18년이 될 때 비로소 성전 수리가 완성이 됩니다.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오랜 세월간 이 성전을, 헌대를 수리하면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요시야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는지를 이 역사 속에서 이 사이사이를 읽어보게 될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시야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아주 좋은 시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도 제국으로서의 힘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북쪽에 다 버티고 있는. 저기 동쪽에 이라크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막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성장해 갈 때 이제 요시야가 25살에 아주 건장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느 누구가 유다를 막 위협할 그런 국제적인 상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이 요시야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요, 참 재밌는 현상을 여기서 일부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시야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물을 합니다. 넘치는 헌물을 해요. 그거를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는 일만 했어요. 온전히.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그것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큰 물질이 오가는데 이동하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할 감독들에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이거든요. 서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왕에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있게 신뢰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왕 하나가 그냥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이 물질이 옮겨져 가는데 하나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해가면서 서로 깊은 신뢰 속에서 이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의심하거나 서로를 불신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우리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찰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요, 그분들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능제일교회는 건축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시찰 안에 두 교회가 건축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제일교회는 건축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뭘 안다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가능제일교회는 갈 때마다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도요, 그 교회 분위기가 느껴져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꾸준히 밟아왔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 마음이 모아져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목사님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근데 그것이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정말로 우리가 서로 깊이 신뢰하는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이유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개혁의 본질적인 동기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맡겼잖아요. 근데 성전 수리가 쭉 들어가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율법책이에요.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고 사반이 그것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왔어요. 요시아가요, 옷을 찢었어요. 그건 하나의 놀람입니다. 또 슬픔이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그리고 그 율법책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것에 대한 그 놀람. 그러니까 이걸 뭐 주체할 수 없어서 요시아가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율법, 발견한 율법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구약 5경에 들어가 있는 신명기를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목 놓아 다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2번, 3번 설교한 게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복사본, 듀테로노미. 그 율법을 다시 모세가 설교했다고 해서 복사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 모세가 설교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는 2개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역대기 정신이고요. 하나는 신명기 정신이에요. 역대기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의 혈통 가운데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근데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정말로 너희들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걸 외쳤던 게 신명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게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정신 가운데 있는 성경들이 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바로 신명기 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범죄해도 그것은 다 드러냅니다. 다윗도 죄인이다. 다윗 회개하라. 그것을 다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는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긴다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바는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진지하게 듣는 자가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말씀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개혁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젊은 왕이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옷을 찢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시아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시아가 여선자 훌다에게 사반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가져가서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선자 훌다가 그 말씀의 뜻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뜻을 해석해 주게 될 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더욱더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참된 바탕 속에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그 말씀의 뜻이 다시 그에게 전해져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요시아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각 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막 외칩니다.
이런 광경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백성들 앞에서 다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이 땅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이 왕이 다 받아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갱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우리가 약속했다면 이 유다 땅 온 땅에 퍼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깨어 부수라는 겁니다. 다 깨어 부숴 기드론 그 골짜기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들을 보게 되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도 깨어부수고 기도는 시냇가에 그걸 다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개혁은 끝까지 온전히 깔끔하게 하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종교개혁이 우리가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걸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해요. 흐릿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듯이 내 자신을 보는 눈은 너무 흐릿해졌어요. 나를 잘 안 들여다봐요. 남은 잘 봐요. 남은 잘 봐요. 남은 비판 잘하고 남은 판단 잘하고 근데 자기는 못 본단 말입니다.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땅에 우상이 많이 난 것을 보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개혁을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이룹니다. 개혁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삶을, 자기 신앙을 개혁하지 않음으로써 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붙들고 사는 것이 없는지, 잘못된 믿음의 습관도 많을 텐데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매주 교회로 나오지만은 잘못된 내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이미 심판은 선포되었어요. 요시야가 이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옷을 찢는 거죠.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그것을 이루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이미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개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가 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다 들었어요. 요시야도 들었고 사반도 들었고 그의 아들 아히감도 들었고 대제사장 hil기야도 들었고 장로들도 들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 말씀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나의 개혁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뭘 막 해보려고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개혁되는 것이지 그냥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새해도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개혁돼야 됩니다. 누가 개혁하는 것입니까? 예배로 나오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을 겸허히 듣는 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개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신앙은 하나님인가. 하나님 그 자신을 내가 구하고 찾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겸손히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개혁이 되어야 교회가 개혁이 되고 내가 개혁이 되어야 가정이 개혁이 되고 또 내가 개혁이 되어야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개혁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개혁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